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이 마땅한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줄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만 그 앞에는 서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하자라고 할 때는 서로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의 계명이 있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랑의 계명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일보하고 또 영적으로 더 심화시켜서 이제 서로라는 말을 붙이셨고 그 사랑의 분량과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할 때는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해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충분히 드러난 복음의 계시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서 쓰여진 것이 요한일서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일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요한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러니까 요 말씀, 이거는 사실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고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놀라운 그 사람의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는 논리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안에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리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나 이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역법, 귀납법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원리, 확실한 진리, 진리를 가지고 어떤 개별 사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이건 안 바뀌잖아요. 자명한 원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해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 해는 분명히 아침이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해가 안 떠요. 하루 종일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해가 안 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리를,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죠. 해가 안 뜬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해를 가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맨날 해가 떠요. 이렇게.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그저께도 뜨고 계속 뜨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해는 매일 뜨나 봐.
그럼 매일, 해는 매일 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찾아내는 게 이제 귀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해 안 뜨면 뭐 한 거예요? 아, 해가 안 뜰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 귀납법적 사고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드리냐면,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한 사람은 연역적이고 한 사람은 귀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방식으로 다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개별 사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8절에 하나님에 대한 불변하는 일반적인 원리, 진리가 있거든요. 8절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초 하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한다고요. 이게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이걸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사랑 안 하봐? 안 하는가 봐? 뭐 이런 거죠. 그럼 뭐, 아이고, 뭐 아니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 난 사랑이 안 느껴져.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내가 느낄 때는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느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연역적인 사고와 귀납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죠? 대표적인 절대적인 관계가 가족이에요. 이거는 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와 상관이 없어요. 가족은 어떤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수 같은데? 그럼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누가 아프구나 마음이. 그죠?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연역적으로 사고해야 될 때 귀납적으로 사고라면, 다른 집은 다 사랑하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가 연역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와 귀납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절대시해요. 여러분들이 배신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절대로 믿어. 그러니까 이 진리로 만들어 놨어. 그 어느 날 약속 시간 30분 늦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절대로 늦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딱 진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절대로 늦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한테 30분 늦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졸로 보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지. 귀납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거지. 무슨 완벽한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아니면은 또 뭐예요? 연약한 부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연역적으로 사고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복잡하게 무슨 철학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드렸냐면,
이 본문이 그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서 13절은 사실상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땅한 세 가지 이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된 진리이지만 이게 명령이고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어떻게 바꾸라고요? 사랑받는 자들아. 그래서 능동의 의미로 바꾸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이들이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라고.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끊어진 것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들이여, 사랑하시는 이들이여, 이 말씀을 왜 요한일서에서 계속 하시는지 느끼시겠죠? 사람들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사랑받는 자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오늘날 구천을 떠도는 망령처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떠도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이제 관악산에 올라가서 마이크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받는 여러분,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납적 사고가 연역적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난 왜 사랑이 안 느껴지냐고, 이런 거지. 자기가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뭐 요한이 사랑한다, 그래서 뭐 사랑의 사도다. 이때 사랑의 사도는 요한이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들이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원문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만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용된 이 가정은 있음직한 가정입니다. A.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근데 이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말이겠잖아요. 바로 앞에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는, 나를 대신해서 속죄 양으로 죽게 해서 우리가 벌받지 않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더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독생자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만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러니까 왜 만약에라고 할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하자. 그럼 뭐 있든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동의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난 왜 안 해? 이거 시험 드는 얘기라고. 그래서요, 이거 가정법을 쓴 이유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지가 이렇게 확신에 차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정법을 쓴 것을 보았을 때 이때 당시에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도 뭐 예수가 죽은 게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은 거고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랬나? 아, 지조차고 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권력을 잡아보려다가 뭐 실패하니까 어떻게, 아이쿠, 지들 대장이 죽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다니던 그 예수의 꼬북들이 지들 밖으로 챙겨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미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한 거고, 아, 어차피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걸 갖다가 성공보다 더한 성공으로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사실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제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자들이 발명을 할 때 발명의 시작은 뭐냐면 상상이에요. 상상. 예. 사람이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사람이 스스로 날 수 없는 거는, 이거는 밝혀진 명제, 찬양한 진리예요. 사람은 못 날라. 왜? 자기 몸무게의 중력을 벗어날 만큼 사람이 속도를 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요, 새를 보면 어쨌든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그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이제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론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실험을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라이트 형제가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가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확정적으로 가면 이거는 정죄하게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여기서 되게 나뉜다고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근데 요한은 그런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정하자 이거야. 응? 비행기가 이 세상에 발명되기 전에 그냥 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얘기, 뭐 날 수 없는 시대에 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자. 아, 그러면 아이고 땀 흘리지 않고도 산에 올라갈 수 있고, 그죠? 높은 데서 마을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도 있고, 맞잖아요, 이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술해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겠어요? 야, 날고 싶다 이거죠. 날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이제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밑줄 치시고 거기가 이제 오페일로라는 말이에요. 오페일로. 이 오페일로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시고 할 때 빚이 있어요. 빚지다. 이 오페일로가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요거를 이제 마땅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땅하다, 빚 갚는 게 마땅하죠. 근데 사람들이 빚을 다 갚아요? 안 갚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땅하다라고 번역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빚진 거예요, 빚진 거. 그러면 여기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할 빚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 그런 거 없어. 가정이야,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빚이 있는 거겠네, 이런 거지.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엄청난 그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이제 얻었어, 이번 주에. 그럼 주일날 밥 한 끼 사야 마땅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러니까 밥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번 주에 뭐 1,000억을 벌었어. 그 얘기하고 싶어서라도 밥을 안 사겠냐고. 그러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세워야 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채의식. 이런 거,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뭐가 있어.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대요. 뭐라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의 독생자를 나 대신해서 죽일 만큼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조금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새 계명이 이게 그렇게 고깝게 들리지 않고, 이게 그렇게 그 새 계명을 지키면서 새 언약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게 없었던 걸로 보여요. 왜?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완곡한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의 방식으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에 빚졌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빚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채무 변제에 초점이 맞추잖아요. 그럼 여러분, 빚졌다는 얘기는 빚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빚지기 전에. 예? 얘기해 보세요. 빚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예? 상황도 있었는데 갖다 썼잖아. 갖다 썼으니까 빚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갖다 썼으니까. 근데 그 빚을 갚는 건 대단한 일이거나 훌륭한 일이거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돈을 꿀 때는 무릎 꿇고 꾸고 줄 때는 서서 이렇게 준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웃기는 거지. 근데 우리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랑에 빚졌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그래서 맨 앞에 11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게 사랑받았잖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마땅하다라고 번역한 빚이 있다. 그 사랑에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받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먼저 썼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이 이제 우리는 조금 사랑을 알아요. 이게 사랑은 사실 뭐 하는 거다? 상대방이 겪을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지는 게 사랑이라고요. 뭐 잘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거는 사랑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정말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대신 고생하는 거. 그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게 어머니와 자식이라고요. 어머니들이, 남자들은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최소한 임신 기간 동안 얘 지워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지우고 힘들어서 아이고 하면서 막 그냥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손도 붓고 막 뭡니까? 발이 부어가지고 막 신발도 안 들어가고. 요새 뭐 버선이라도 안 신으니까 다행이지. 옛날 버선 신을 때 산모들이 진짜 고생했거든요. 진짜. 버선 신고 다니다가 밤이 돼가지고 밑에 이제 그 발등하고 발가락 부으면 안 나오거든요.
버선이라는 게. 그 버선 신고 벗는 게 이게 엄청날 때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막 이렇게 스판으로 양말 입고 이거는 뭐 세상에. 그런데도 애를 하나도 아니고 거의 둘씩 셋씩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9을 낳거든요. 근데 그거 그 임신 기간에 또 출산의 고통에 그것도 막 그 똥기저귀에 뭐에 그 밤잠을 그걸 어떻게 9번이나 하냐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얘들 키워서 이 사람의 노후 적금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애들 낳아서 고생하고 하는 그거 한 거라니까.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근데요,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사랑을 말해. 그러니까 요새 이 시대에 이거 믿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 어? 난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고객은 유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사랑을 변주시키는 거지. 사랑을 변주시키는 거지. 누구 엄마 교회 다녀서 사랑받으면 당신 그 망나니 같은 남편이 당신한테 막 선물도 사다 주고 술 먹고 늦게도 안 들어오고 막 당신 때리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랑은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이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맨날 깽판 치고 막 부시고 하는데 견디고 있는, 이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모른다고. 왜요? 사랑의 의미가 변질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어느 도당이냐고. 그러니까 이 뭐 교회 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들끓겠어요. 막 맨날 박수 칠걸. 맞아. 우리 사랑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그냥 사랑받기만 하자. 이게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만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나 편하고 다른 사람만, 힘든 건 다른 사람만 힘들고 우리는 편하게 지내자. 마귀가 찬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성하지. 그러니까 막 그냥 지옥에서 귀신들 불러다가 교회다가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만 살아. 전적으로 지지해 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거기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쭉, 뭐 13장 전체가 사실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먼저 그냥 13장 7절과 8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진술하는 마지막인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쁜 말이 아니라 미치는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 알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면 이게 미치는 말이라고. 이게 집에다가 이게 딱 액자 걸어놓을 말이 아니라고. 진짜로 알고 했으면 대단한 거지. 알고 했으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뭔지 알고 들어보니까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라고. 그것도 보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라고. 또 모든 것을 바라라고. 아니, 절망의 끝인데 그리고 참으면서 모든 걸 바라래. 이거 정신분열증 걸리지. 또 끝에는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라. 원래 이렇게 하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네 이러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뭐 사랑은 언제나 뭐 이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참.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돼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이제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소멸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은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요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사랑의 전체성,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불멸성, 사랑의 무한성, 사랑의 영원성,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그런데도 모든 것을 바라고 왜 모든 것을 견딜까? 사랑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럼 사랑의 완성, 사랑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을 게 없어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돼요. 그게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이 사람에게로 전달돼. 그죠?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전달이 되고 전파되면서 서로 사랑하게 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과 식물과 지구와 우주 전체 모든 공간의 모든 것에게까지 그 사랑이 충만하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개인적이거나 이렇게 집단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이 완전히 영원히 불변하며 무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빛과 같고 생명과 같아요. 해에서 빛이 나올 때, 해에서 빛이 쏟아질 때 빈틈이 있나요? 이렇게? 햇빛과 햇빛 사이에 빈틈이 있나요? 빛 속에 어둠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이걸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이란 게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 그럼 이걸 절대 진리로 보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네? 사랑으로 꽉 차겠네. 예, 이게 연역적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됐겠네. 그럼 보세요. 이걸 조금 거슬러 올라갈게요. 창조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이게 사랑이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의 신적 속성이. 그러니까 사실 창조하기 직전에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완성된 상태야. 이거를 뒤에 12절에 가면 온전히라고 돼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완전한 상태야. 그럼 보세요. 사랑이 완전해지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견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체가 되니까. 근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참고 견디고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도 사랑이시고 성자도 사랑이고 성령도 사랑이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사랑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견뎌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창조 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상이야. 그 세상의 사명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했던 게, 소명 따라 잘 산 거구나. 네, 그건 어때요? 동물적 인간의 상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미워하고 동물적 인간으로서 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신성을 가져. 이제는 그러면요, 사랑받는 존재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 견디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사랑의 속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창조는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또 반대로 창조의 끝은 또 어떻게 되겠구나? 완성이 되겠구나. 완성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기서 너무 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하라고. 그럼 또 뭐 새하늘과 새 땅 뒤에는 또 이렇게 반복이 되나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속성 그리고 창조라는 게 이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프고 힘들고 이러한 일들이 다른 의미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러니까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빚이 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명령도 하고 순종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힘듦이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게 뭐예요? 기쁨이야. 기쁨으로 충만해. 왜? 사랑이 완성되면 그러거든요. 그잖아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뭘 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 마음이. 뭐 하는 거는 똑같이 힘든 거지만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게 사랑으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기쁘잖아. 이게 사랑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뭐 하나님이 좀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 저것이 우리의 비밀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성부도 성자와 성령을 참아주실 때가 있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 때문에 참아주실 때가 있고, 이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다. 당연하죠. 3위로 계시지 않고 1위로만 계시면 그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존재가 돼요. 삼위일체일 때만 완전한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성부가 빠진 성자와 성령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막 불평했던 거는 하나님은 안 힘들고 나만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사랑을 알고 삼위일체의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죄로 인해서 마비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좋아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요, 완벽해지기 전에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주의적 성격을 있는 사람들은 일이 그냥 빈틈없이 돼야 이렇게 만족하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충주의는 어이 좋구만 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냐고. 괴롭다니까요.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족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마음껏 웃으신 적이 없어. 개별적인 사건에서 기쁘셨을 뿐이지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 성령님이 인질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다 잡혀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화나면 막 이제 성령님 막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막 자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성령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결국 고통을 겪는 건 누구요? 성령이시라고. 그러면 마음으로 일체되시는 성부와 성자의 마음이 어떻겠어? 세상의 창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그 목마름과 그 허기는 우리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삼위 하나님께 커요. 삼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가 커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빚진 자니까 사랑을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한다.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사랑은 견디는 거니까.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이렇게 우리 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야 했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들이라야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할게. 너희들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요 말인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빚지다라고 하는 이 오페일로를 쓴 것은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 군데 고여 있지 않아요. 이거는 흘러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되갚는 게 아니라 사랑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깨닫고 사랑을 느낀 사람은 나도 다른 누군가를 참아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느끼면 저 사람도 나를 참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뭐 하는 겁니까? 너하고 너 둘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끼자라는 거죠. 나도 끼자.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여기에는 누가 껴요? 하나님이 껴서 하나님과 나와 너가 또 다른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가요. 이 과정에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가 하나님다워지지. 그러니까 창조 전에 완전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11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라서 그냥 잊지 못하거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든,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것을 가정법을 쓴 것은 뭡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상황이 필요하거든. 또 그렇다고 해서 마땅하지만 그렇게 누구를 또 금방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성숙하고 힘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 곁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확장돼 가요. 예전에는 딱 이런 사람들 아니면 상대도 안 했던 사람이 옛날 같으면 도저히 상대하지 않았을 사람들과도 같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흘러 넘쳐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제 이거는 완전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완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도 온전하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않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명한 진리,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게 이제 목적어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일부러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때나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라고, 진리. 그럼 누가 하나님을 봤대? 그럼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행실이나 생각을 보면 알아.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이전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서 만났다네? 그건 뭐 이제 거짓말인 거지. 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이거는 자명한 이치라고. 일반적인 원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때나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별적인 사건. 만에 하나. 요건 이제 애아니에요. 요 만에 하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그랬죠?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만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걸 앞에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지. 여기는 그것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나는 그런데 뭐 사람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자식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 또 교회 지체들, 내가 참고 견디면서 또 모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건 뭐요?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원래 아무도 볼 수 없는 거래. 근데 내가 사랑을 하고 있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완성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지금 12절은요, 연역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대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누구도 어느 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번개 된다고. 이게 연역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참고, 가족들, 지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참고 지내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피해자여서가 아니라 뭐 한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뭐해? 괴로우니까 그 싫어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래, 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뭐 네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쳐.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치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는 의식하지 못했고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너에게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두 번째, 지금 우리말 성경은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 이게 텔레이오, 이 텔레이오의 번역이거든요. 근데 텔레이오는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태 완료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완료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성된 이런 뜻이에요. 완성된.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가 앞에 있는 사랑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완성된 사랑이에요. 완성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12절은 만에 하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완성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원리. 누구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이 명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둘을,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절대 명제예요. 절대 진리,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동물이 참아요? 새끼가 어미를 물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물어 죽여요. 어미의 힘에 굴복해 있으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주셔서, 근데 동물은 그걸 못 느껴. 느끼면 그걸 조절하고 통제할 텐데, 그렇게 새끼를 돌보던 어미도 새끼가 젖을 빨다가 앙 하고 물어버리면은 즉시 물어 죽인다니까요. 동물은 그래요, 동물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보세요. 만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건 개별 사건이잖아요. 앞에 다 띄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 뭔지 몰라.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다면, 여기서 애안이라는 접수를 쓴 건 뭐다?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고, 완전한 사랑, 여기서 완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
완성된 사랑이 있다? 이건 뭐 성령의 내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신성이 안에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신성의 작용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라고. 그래서요, 사람과 동물은 무엇 때문에 달라요? 사랑 때문에 달라요. 사람은 무한히 참는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아요. 참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 동물들도요, 웬만큼 키우다가 어느 날 이게 툭 쳤는데 내가 힘이 밀려. 그러면 그때 새끼를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위협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정순 성도님 봐봐. 꾹꾹 참고 그냥 견디잖아. 응? 그 뭐 아들, 딸, 며느리가 엄마를 사랑할까요? 더 사랑할까요? 네? 늙은 그 할머니가 된 어머니가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을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참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 엄마니까 그냥 더 사랑하세요. 이렇게. 엄마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립 서비스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을 가지려고 해야지. 그래서 부모가 오늘 낮에 엄마하고 딸이 통화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뭐 전화 내용은 자세히 못 들었지만 대략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수고한다 뭐 이런 거지. 우리 때문에 수고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사랑이 우리 사랑보다 커졌다는 얘기잖아. 이게 뭉클해지더라니까. 그게 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제가 더 사랑하거든요. 아직은 제가 우리 애들을 더 사랑해요. 그 얘기는 참아야 될 게 내가 더 많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나도 우리 애들이 나를 더 사랑할 때가 오겠구나.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응? 그거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연역적인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해요. 학교에서 그 뭡니까? 그 사회문제 되고 그런 왕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괴롭히는 애와 괴롭힘 당하는 애.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는 건데 괴롭힘 당하는 건 수동이잖아요. 그걸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랑한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괴롭히는 놈은 사랑하는 놈이요. 괴롭힘 당하는 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되길 원하세요? 사랑받는 놈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지. 사랑받으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지. 이게 모순이라고. 사랑받는 놈이고요.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분이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고, 놈과 사랑받는 게 짝이에요. 이걸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놈이라고 하고, 딴 사람은 나는 사랑받는 분이 되기를 원하지. 그건 없는 거라고. 사랑하는 분이 되든지 사랑받는 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 근데 이걸 또 섞어. 이게 거짓 감정. 이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분이 되라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한도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결국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참고 견디면서 사는 걸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 사랑이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몰라.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인 자기만 참는 줄 알아. 애들도 참고 있다는 것을 몰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사는 거는. 서로 참고 사는 거니까. 그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라고는 할 수 없겠네. 그냥 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적 진술과 충돌해요. 성령은 어떻게 오세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오잖아요. 근데 요한이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리와 또 다른 말씀이라고. 맞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오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 12절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너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견디며 바라며 살고 있더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 근데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랑한다고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사실은 그게 창조 때 우리에게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건 다 해. 근데 사랑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다?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 장로교 목사라면 절대로 12절을 자세하게 설교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예수 믿은 사람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것도 조건을 또 붙여.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만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거 없잖아요. 믿고 뭐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 뭘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갖고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니까 나한테 뭐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이게 연역적인 사고와 귀납적인 사고를 하면 이거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며 살았어.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은 그날 주님 앞에, 다시 말해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조상이나 누구,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누구, 흔히 이제 그런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험한 가정에서도 꿋꿋이 가정을 버리지 않고 가정을 지켰던 그런 분들 알잖아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개운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뭐하다?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두 팔 두 다리가 마비됐던 사람이에요. 네? 마비가 풀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게 마땅하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안 걸어 다닌다. 왜? 가만히 두 다리 두 팔 못 쓴다고 하고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너무 편했거든. 근데 당장 이제 의사가 딱 고쳐놓는 바람에 내가 걸을 수 있게 됐고 팔도 쓸 수 있다니까 이제 간호사들이며 가족들이 와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졌네.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밥 먹으면 식판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미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완성된 사랑이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당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심판 대상이 아니네. 너는 이미 합격증을 갖고 왔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밝히는 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본문이에요. 12절이. 또 1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리라. 13절의 내용은요, 사실은 12절의 반복이에요. 12절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13절에 대한 설명과 12절에 대한 설명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꺾어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맨 앞에 이것으로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없애버렸어. 이것으로가.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니까 인과관계가 틀렸어요. 13절을 그대로 읽으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닌데 이것으로가 들어갈 자리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말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는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이것으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다.
뭘 하느냐?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거 12절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12절과 13절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12절은 가정이에요. 만에 하나 그랬잖아요. 만에 하나 누군가가 서로 사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야.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한테 보고 배워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가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13절은 뭐라 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안다예요. 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참아주고 사셨습니까? 그럼 12절에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당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으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 당신 안에 완성된 사랑이 있는 거야. 그거는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12절은. 그러니까 13절은 뭐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안다요. 안다. 이건 확정 짓는 거라고.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 사람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12절의 만에 하나의 가정을 13절에서는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가 왜냐하면을 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의 공로나 이건 아니야. 이게 우리말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왜냐하면 그의 영으로부터, 여기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3절은요 엄청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은 원문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다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막 이렇게 막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들듯이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해석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뭘 주신 거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13절에 이것으로 우리는 안다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참고 견딘 거는 우리가 한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 보세요. 옛날에는 대부분 성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그죠? 왜 그런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참고 견디는 게 일반이었어. 모든 가족은 다 참고 견뎌야 돼. 왜? 제대로 된 엄마, 아버지도 없었고, 제대로 된 아들, 딸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랑하기 좋은 여건이었어. 근데 뛰쳐나가지 않고 다 뭐 했어? 지지고 볶고 거기서 버티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춥고 배고프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무식한 것 같고 이렇게 거친 것 같고 야만적인 것 같았던 그때에 사람 우리 조상들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근데 오늘날 볼까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 왜요? 못 참아.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거지. 그런데 왜 요즘 젊은이들은 못 참을까? 성령이 떠나신 거지. 저주받은 세대예요. 네? 저주받은 세대라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과 물질적인 풍요는 반비례해요. 사랑과 물질적인 풍요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 자체가 그런 게 아니죠. 물질이 시험이거든요. 권력도 시험이거든요.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처럼.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더 많이 벌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난해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요. 이 시대의 우리나라 국민들과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큰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근데 이건 단순한 사랑의 문제고 시대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성령을 다 내쫓았나 봐. 응?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심판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 요한 사도의 이 편지에 담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절절한 호소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적셔지고 정말 잠들어 있던 것 같았던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들이 각성되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와 힘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마땅한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만물들이 다 참고 사는 거구나. 그 창조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창조 자체가 막 자랑스럽거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고통이라고. 자식을 낳아놓은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고통이라고. 낳는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떠난 적이 없다고. 그 마음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비쳤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 사랑의 속성상 우리도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종말의 심판을 위한 완벽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쉽진 않아. 네? 사랑하는 게. 근데요, 율법 다 외우고 율법 다 지키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참고 견디는 거는 뭐만 거짓 감정으로 화만 내지 않게 하면,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여러분의 그 첫째 부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변증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도 설득되어지고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눌러놓고 있었던 그 사랑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성경 안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성경 안에는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 지식을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엉키면 인생이 꼬이고 신앙도 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8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 이 절대적인 진리, 또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반명제.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세 계명이 옳습니다. 그런 절대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따라 지키기로 결단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랑이 퍼져가도록, 이 사랑이 퍼져가도록. 세상은, 마귀는 참지 말라고 해요. 너의 편리함, 너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세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네가 견뎌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대치 상태에 있다는 이 역사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 나라의 전쟁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교회와 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경에 담긴 바른 진리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강단에 성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경을 대신하는 수많은 책들 밑에 깔려있는 성경,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마음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에 다른 모든 책들은 무너지고 오직 성경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그 거룩한 사명에 임하지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절대 제가 자만심이나 교만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광야교회는 거룩한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순결한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힘들어요. 힘들 거라고. 근데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오히려 잘했다, 옳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야교회의 거룩함과 순결, 그리고 이 사명을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어떠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그것만큼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저는요, 관심이 여러분들의 구원밖에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첫째 부활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관심 있어요. 뭐 왜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나 이런저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간섭도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 소원 딱 하나예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좀 기대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가문 전체가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은 큰 꿈이고 가장 목사로서 꾸는 가진 저의 소원, 소망,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만족이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가문을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명감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9월 마지막 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있게 될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